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이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데 살구꽃.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저 살구꽃을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데스의 본보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데스의 본보기. 이 가데스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 어디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명이 가데스야. 정확한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야. 가데스 바네아. 근데 흔히 가데스라고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가데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를 가데스라는 지명에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은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 민수기 몇 장이에요? 거기 봐봐요. 몇 장이야? 14장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에 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까지 왔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려고, 자자자, 또 눈이 흰자위가 또 보인다. 빨리 가서 서 있으라니까 왜 그렇게 흰자위를 보이고 있냐고 뒤에 가서 쓰란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에 두령,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두령을 뽑아서 거기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12명 대표들이, 수령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이 며칠이에요?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날이 몇 년이야? 40년. 하루를 몇 년으로 치신 거예요? 하루의 불순종을 1년으로 쳐서 40일 가나안 정탐한 거를 1일을 1년 쳐서 40년이 된 거야.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근데 40일을 정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신 거예요.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두 쪽이 난 거예요. 보고하는 내용이 두 쪽이 나서, 하나는 들어가지 말자, 하나는 들어가자, 이렇게 두 쪽이 난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말자는 쪽이 더 많아.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2명만, 12명 중에 2명만,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 가데스에서의 일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에 걸쳐서 많은 그 본문을 하나님이 할애하셔서 꼼꼼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리고 있었던 얘기를 하나님이 다 적으시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듣게 하신 거예요. 본보기야. 본보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따라해라. 또 하나는 이 나쁜 짓은 따라하지 마라. 본보기. 망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건 따라하지 마. 성경에는 두 가지야. 본보기인데 믿음의 조상들도 따라해야 될 게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따라하지 말아야 될 거야. 노아는 따라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쫙 있는데, 오늘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은 본보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따라하면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인 것 같지만
돌아와서 들어가지 말자. 근거가 있잖아. 왜 들어가지 마? 근거가 있어. 걔네들도 할 말이 있어. 왜 들어가? 왜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 갈렙도 할 말이 있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무턱대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언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들어가지 말자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어.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1절과 2절과 3절, 제가 큰 소리를 읽자고 그랬어요. 시작.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에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왜 예수 믿게 했냐? 왜 교회 다니게 했냐? 왜 직분을 줬냐? 여기까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냐?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받길래 이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짓을 하나? 근데 바로 그 얘기를 듣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두 명이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하는 얘기가 6절에 보니까 6절, 7절, 8절, 9절은 여호수아 갈렙 얘기야.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6절을 제가 읽을게. 7, 8, 9는 같이 읽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리고 그때도 민주주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10대 2로 갈린 거죠. 10대 2로 갈렸어. 10대 2로 갈렸는데, 그러니까 뭐로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거지.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돌멩이를 들고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데모가 났어요.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격분한 거예요? 10명의 말을 듣고 12명 중에 10명의 말이 다수의 말이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2명의 말은 소수의 말이야. 2명의 말은 소수의 말이야. 신경도 안 써. 그냥 10명의 말을 듣고 막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내가 성경 찾고 크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동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읽어야 돼. 3장 7절로 8절. 성경은요, 설교는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으면 돼. 7절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민수기가 먼저예요?
여기 출애굽기가 먼저잖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데려간다? 가나안 땅. 거기 7족속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면서 내가 그걸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니, 뭐 긍정적인 삶, 부정적인 삶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거를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신앙을 망치는 거야.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냐 안 붙잡냐 얘기야.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했다, 부정적으로 말했다,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야 된다. 무슨 긍정적인 얘기야, 무슨 부정적인 얘기야. 왜 그따위로 설교해? 그게 잘못된 거야. 왜? 성경에는 분명히 왜 들어가야만 돼? 하나님의 언약이야, 말씀이라고. 출애굽기 읽었던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인생 살면서 말씀 붙잡고 살지 않는 거야. 10명의 정탐꾼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정적이었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야.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소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야. 출애굽기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지 않냐? 아멘?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이런 건 그 인본주의적인 설교고, 그건 나중 얘기고,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얘기를 분명히.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에, 오늘 본문의 9절에 나를 따라서 해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왜 말씀 주신 거를 왜 거역해?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야? 왜 말씀을 거역해? 왜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해? 왜 말씀을 얘기 안 해?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언약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주시기로 한 땅이면 그러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거야.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건 나중 일이고 인본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이익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붙잡는 거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대로, 내 경험, 내가 본 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다만 여호와께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께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께 거역하지 마라.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게 뭐 열심을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좋아서 열심히 낼 수도 있죠. 열심히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해야 돼. 신앙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원대로 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야 돼.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는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지더라도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딛어야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 정탐꾼들은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키가 크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키가 크죠. 독일, 네덜란드, 우리보다 몇 센티 더 크잖아요. 옛날에는 백병전이잖아요. 뭐 대포나 총으로 쏘는 싸움이 아니잖아. 지금은 총, 포탄, 미사일 이런 거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니까 키가 크다? 성읍이 높다? 그러면 무서운 거야.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 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만나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싹 잊어버리고 가서 보는 게 뭐예요? 아유, 갔다간 다 져. 아유, 거기는 우리보다 키가 커. 싸우나 많아요. 다 죽어. 가나 많아요. 오염된 얘기를 회중은 다 오염이 됐어.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오염이 됐어.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빠졌다 들어갔다,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며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잖아. 아멘 하셔. 그게 왜 중요하냐? 그 훈련이 언약 따라서 하고 말씀 따라서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목회 왜 실패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을 붙잡고 했는데 그게 왜 실패해?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이단으로 넘어가고 왜 불순종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이야.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이익 따라가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오늘 가데스의 본보기가 뭐가 중요하냐?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봐요. 민수기서 14장 28절로 30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말한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 28절에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축복받지 못했어요. 이게 본복이야.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돼. 보고 들은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디라고요? 그래, 잘 따라와요. 성경을 배워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40일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승리의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야.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거야. 3절에 내가 읽을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마귀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으라는 거야. 4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왜 승리했어요? 그들이 지식이 많고 그들이 무슨 긍정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거와 똑 맞아. 말씀으로 산 거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를 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붙드는 거야.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 붙드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요.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한다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렇게 패망하고 망하냐?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 따라다니며 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오.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게 그게 예수님을 잡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을 붙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이 누구 잡는 거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뱀의 말을 들었어. 죽지 않는다. 그래, 뱀의 말을 들었어. 근데 하와는, 여자들은 뱀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말씀을, 언약을 잡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불행해진 거야. 근데 남자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자 말 들었어. 부인 말. 부인이 뱀에게 오염된 말을 그대로 해준 거야. 먹으니까 안 죽더라. 너도 먹어라.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먹어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먹었지. 처먹은 거야, 그건요. 왜 말씀을 잊어버리냐 말이야. 거기 한마디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얘기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아. 제가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야. 에덴 동산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잡지 않았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근데도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가 망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죽는 날까지, 갈렙은 자기가 85세가 돼서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말씀을 붙잡아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죽는 날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잡는 게 누굴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잡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잡는 사람이 그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말고, 절대로 교회에서도 자기가 보고 들은 느낀 걸 말하지 마. 주책 없이 자기 생각을 막 떠들지 마.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셔.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야. 가데스의 본보기에 핵심이 하나야. 진리가 하나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게 하나의 말씀이야. 그게 예수님을 잡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잡는 거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오. 말씀을 잡는 게 하나님을 잡는 거고 예수님을 잡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도 마귀를 이길 때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칼빈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나의 문제, 이방인과 다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게,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예수님을 붙잡는 거고, 그게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은 미신적인 천주교에서, 미신이잖아. 천주교는 미신이야. 마리아를 믿고 말이죠. 미신이에요, 미신. 마리아를 믿고, 천사를 믿고,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도 먹고. 미신이에요, 미신. 잡탕입니다. 천주교 가족 중에 누가 천주교 있으면 미안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믿으니까.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야. 오직 성경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다 찾아봅시다. 우리들이 신앙은 기도할 때도 자기 소원을 기도도 하지만, 병 낫기를, 축복을 받기를, 은혜 받기를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가 말씀대로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야.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어디 나와? 성경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어디? 아버지의 원은, 원대로가 어디 나와? 성경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원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말했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 기도도 있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을 잡아야 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쫙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 믿음장에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선진들이 시작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선진이 뭐예요? 선진 버스예요? 선진이 뭔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 우리는요 조부러운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게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조상들이 있어. 그게 선진이야. 종교개혁자들, 그 미신 같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우리들의, 요한 웨슬레는 우리들의 선진이야. 그죠? 선진이라고. 그 선진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그게 승리하는 거구나. 그게 전통이야. 그게 신앙이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거. 우리 이번에 기독교 감리교나 장로교회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제물포에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되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가 짧아. 140년이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한말에 들어와서 3.1운동에도 앞장서서 가담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서서 가담하고, 6.25 때도 공산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 순교자들의 신앙이 있어.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붙잡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서 일제치하에서도 믿음을 지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6.25 때도 공산당 치하에서도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진이야. 그냥 자기 이익 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이 뭐 축복 따라 이익 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늘 가데스의 본보기는 뭐냐?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라. 적더라도, 여호수아 갈렙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의 믿음,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의 믿음. 그게 선진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잖아. 김진욱,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 칼에 맞아 죽은 김진욱,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 일부 예배 때 오셨어. 그리고 우리 예배당 앞마당에 비석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서, 무슬림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어. 말씀을 끝까지 잡는 신앙, 그게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아름다운 신앙인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화기 꺼요.
창조론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책을 피자마자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걸 안 믿고 진화론이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발칵 유럽을 뒤집어 놨어. 학교의 모든 게 진화론. 교과서가 다 진화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교회에서 안 다니고 성경책을 믿지 않아. 성경책은 굉장히 무슨 신화 같고 미신 같고, 그러니까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다 빠져나갔어. 그리고 교회가 유럽이 통통 비었어. 진화론이 가짜인 게 드러났잖아. 진화론이 가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진짜야. 말씀의 언약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얼빠진 것들이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얘기해. 이것들은 다 내쫓아야 돼. 왜? 창조론적 진화론이 어디 있어? 창조론이면 창조론이고 진화론이면 진화론이지. 이걸 믹싱해가지고 창조론적 진화론, 창조도 맞고 진화론도 맞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서울신대 성결교회에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내쫓았어요. 잘했지. 그때 또 무신론이 나타났지. 니체나 이것들이 신은 죽었다. 그냥 난리 버거지. 진화론 나올 때쯤에 무신론이 나와서 유럽을 휩쓸고 독일이 오염되고 영국이 오염되고 유럽이 오염돼서 교회가 다 통통 비어. 유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부인하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무신론 팽배해졌어. 거짓 사상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 그때쯤에 또 공산당 칼 막스가 독일에서 진화론, 무신론 있을 때 공산당 사상이 나온 거예요.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 그걸 계속 발전한 사람이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김일성이 킬링필드 일으켰던 것들, 베트남, 캄보디아,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물들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무신론 사상, 그리고 진화론 사상, 이것들이 뭐냐?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떠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구와 똑같은 것들이, 그것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것들이 떠드는 거야. 진화론을 믿어라, 무신론을 믿어라, 공산주의를 믿어라. 교회 안에 공산주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진화론 믿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 맨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거는 불교에도 있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많이 순교하고 죽었다고.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시대, 지금은 AI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수많은 정보화 시대 속에서 엄청난 거짓 사상들이 많고 거짓 종교가 많고 이단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종교개혁 신앙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